네, 오늘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소요리 문답. 요 책자 혹시 없으신 분들은 뒤에 지금 문의를 하시면 아마 여분이 로비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요 초록 이 보라색 소요리 문답 책자에 오늘은 9번 9번째 문답을 저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9페이지에 있고요. 구문입니다. 창조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구문, 창조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문답을 가지고 조금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세례식도 있어서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역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읽고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내려가면 더 이상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농담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 질문이 그리고 요 아주 짧은 이 프레이즈가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척도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가? 이게 믿어지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실 저절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데 특히 기적 이야기들이 그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기적을 못 믿을 이유가 있나요? 안 그렇습니까? 기적 이야기가 굳이 설득을 하고 합리적으로 증명을 해내야만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건 사실 그냥 믿어지는 거죠. 반대로 기적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어떤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로만 이렇게 풀어내려고만 하다 보면 항상 걸리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창조 이야기예요. 창조는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창조 교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요. 여러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그거 유명한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요. 이 유명한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것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후반부의 말이 무에서 유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는 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것을 믿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지고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보여지는 것, 이것이 만물이 창조된 그 현상이고 결과인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떠한 외적인 영향이 없이 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뜻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수행하신 작업이 바로 창조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에 나오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따라서 그 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 작정이 그것을 액티베이트, 그것을 실행하시는 그 과정에서 창조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기는 한데, 원인과 결과가 있기는 한데, 그 인과관계라는 것은 그 만물 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 안에 들어있는 원인과 결과다.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 바깥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체적인 인과관계, 내가 이렇게 뜻한 바를 내가 이렇게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 바로 창조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끼는 이 모든 세계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자, 이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 성경적인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려는 여러 가지 경향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창조된 만물 밖에서, 그러니까 이 창조된 이 만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그 모든 것 바깥에 어떤 세계가 있다, 바깥에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이 만물을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우주 세계, 이 바깥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고, 이 바깥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 측정 불가능하니까요. 즉 세계는 우리가 이리저리 만지는 바 어찌어찌 생긴 게 맞는데, 그 바깥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 그것은 공상이다, 누군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만물은 원래부터 그냥 있었던 것이다, 이 보이는 게 다다, 이게 우리 세계다.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그냥 우리가 보이는 것 그냥 그 자체지, 누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이렇게 말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데, 그냥 원래부터 이 세계는 이렇게 있었다라는 게 이거 증명이 안 돼요.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만물의 인과관계를 찾는 거거든요. 어떠한 영향이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과학인데, 그러면 반드시 인과관계를 쫓아가다 보면 처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 만물이 생성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처음으로 점점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전제가 틀렸어요. 이 세계가 외부로부터 지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원래부터 있었다? 최근에 한국 그 인기 유튜버 중에 궤도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자칭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유튜버예요. 되게 재미있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정말 이런 질문까지 과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고 하면서 별의별 질문에도 세상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과친자라고 불러요. 과학에 미친 자. 그 궤도라는 그 유튜버가 다른 사람들과 패널들과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영혼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귀신은 과학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궤도라는 이 유튜버가 이제 나름대로 과학적인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라는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으려면 과학적으로 인력과 중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지구의 자전 속도로 볼 때에 그 인력과 중력의 작용을 받지 않는 영혼이 사람과 동행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시간만 지나도 한 1600km가 훅 이렇게 돌아버리는 그 지구에 인력과 중력의 작용을 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사람과 붙어 있으려면 얼마나 빨리 달려야 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그냥 과학적인 막 그런 설명들을 막 풀어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중에 이 궤도라는 이 유튜버가 지나가는 말로 무슨 말을 하냐면 신이라는 존재는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해요. 신이라는 존재는 과학적이지 않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제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내가 모든 걸 과학적으로 풀어내지만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그 패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궤도 유튜버에게 이제 종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궤도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듣다가 굉장히 흥미가 생겼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크리스천이다? 호호. 굉장히 흥미가 생겼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 말을 들은 패널들의 반응이었는데 갑자기 얼굴들이 싹 바뀌면서 이 사람이 과학적인 줄 알았더니 배신이다. 어떻게 과학을 신봉하면서 종교를 가질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이 유튜버가 반문합니다. 종교는 신념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사실 이 말도 좀 따져볼 만한 말이긴 한데,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과학이 맞는 키는 아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자마자 이 사람의 말을 신빙성 있게 듣지를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편집도 궤도가 말을 할 때마다 다 잘라내는 거예요. 과연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그 궤도라는 유튜버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스탠스에 서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여전한 질문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사실 크리스찬에 있어서 여러분 공교육,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퍼블릭 스쿨에 다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창조 그리고 이 진화 그리고 어떻게 세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것이 핫 이슈 아닙니까? 이게 과학자만의 일인가요? 저는 과학을 존중합니다. 개인적으로 과학을 되게 좋아하고요.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아주 좋은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죄송한데 전제가 틀린 과학은 헛됩니다. 아직 이 현대 문명이 과학적으로 전제를 찾아가는 중이고 결국엔 우리가 찾아낼 거야. 아직 답이 안 나온 것뿐이야. 라고 저한테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위에서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은 결국 우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고 최근 가장 힘을 얻는 가설은 빅뱅 이론이겠지만 빅뱅 이론도 결국 과정에 대한 가설이지 그 시작에 대해서는 우연히 터졌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그저 창조된 세계 안에서의 논의는 계속 헛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과학자나 철학자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아까 궤도가 자기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패널들이 물어뜯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이게 우리 삶에 상당히 가까이 녹아져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목적에 따라 지어진 인간은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반드시 헛됨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우주나 창조의 논의가 내 보잘것없 나 오늘 살기 바쁜데 오늘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느껴지고 그저 나는 이 그냥 우연하게 보여지는 우연하게 존재하는 이 세계 위에서 내가 오늘 하루 벌어먹고 사는 게 더 크지 라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실용주의에 빠지게 되죠. 오늘 좋은 게 좋은 거다. 실용주의에 빠지게 되죠. 나의 과거, 나의 미래 그런 건 난 잘 모르겠고 오늘만 살자. 오늘만. 요즘 현대인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사조죠. 목적이 없는 실용주의는 항상 상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일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장차 내 목적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오늘을 살아야지. 일단 쟤보다는 나아야지. 상대주의에 빠집니다. 이 비교하고 이 상대주의 위에 목적이 빠진 힘을 갖게 되면 목적이 빠진 파워를 갖게 되면 그 상대주의는 이제 상대를 누르기 시작하죠. 비교와 질투, 폭력으로 작용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밀리는 것 같고 쟤보다는 나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오늘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가요? 그 상대주의에서 결국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결국 둘 중 하나일 텐데, 이기든 지든 그때 밀려오는 것은 또 허무주의입니다. 여전히 삶에는 목적이 없거든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은 창조의 교리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기는 입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외부로부터 이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신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작업이다. 우리가 그걸 믿죠. 이 세상의 시작도 온전한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신 연출이시다. 이 단순한 진리의 전제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모였는데 우리는 유에서 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자, 오늘 구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셨다. 지금 이 말을 설명드린 건데 이 말에 진짜 중요한 부연 설명들이 연이어 나오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우리가 아는 그 과학 합리로 설명합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게 가장 신적인 설명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부여되는 그 말씀의 힘이, 말씀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시고 말씀이 무언가를 창조하신 그 말씀만이 가지는 그 능력이 성경 전체에 서려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의 책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에 서려져 있고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얼마 동안에 창조하셨는가? 6일 동안 창조하셨다. 7일 아니에요. 6일입니다. 6일 하시고 하루 쉬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루 안에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눈 깜짝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된 피조물들을 위해 결국 당신의 형상을 닮아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공들이신 작업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 6일의 창조 시간 동안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들을 그 가운데 녹아주셨고 그리고 사람의 사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식의 개념, 그 안식일의 반복의 토대가 창조 때 6일의 창조, 하루의 안식을 통해 설정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창조의 교리 안에 녹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창조의 결과물은 어떻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이 창조의 결과물은 어떻다? 매우 좋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좋게 지으셨다. 좀 믿으세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매우 좋게 지으셨다. 만물을 지으시던 매일매일 그 저녁에 해가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외치셨고 그리고 다 지어 놓으시고는 6일째 마침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이게 단지 그때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솔직히 우리의 하루하루가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만물이 기동하고 소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씩 마주하는 어떤 창조의 조각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샘솟아나는 새로운 기쁨들을 누리기도 하지만 매일 들리는 아픔의 소리들, 신음의 소리들,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의 고통과 고난을 보는 것이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타락,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우리가 창조의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소망의 내용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심히 좋도록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을 부여하시고 영원한 삶,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의 첫 창조의 심히 좋았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매우 좋은 상태를 우리는 지금은 아직 완전히 온전히 마음껏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심히 좋은 상태는 태초에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장차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에 대한 소망을 이 정도로는 우리가 실감나게 꿈꿀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이 그렇습니다. 매우 좋게 창조되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언약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창조의 산물이죠.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창조되었던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창조된 목적대로 앞으로 그들을 지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높이 들어 주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이 아기들이 어떤 인생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좋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상대주의나 허무주의나 실용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 온 우주의 목적을 설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뜻을 가지고 작정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유효한 뜻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껏 높이며 또 오늘 유아 세례 가운데서도 마음껏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창조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회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